인조 죄 범죄했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남북한 죄를 발전한 동부를 회개하며 우리 거짓을 회개하며 우승부의 토의도 해몽주를 회개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중보행을 또 보여주옵소서. 종교단지 공생 출산에 빠지며 불교 유교에서 살지는 것 무당하시며 이시를 믿고 만문을 믿고 발세부를 믿고 각종 웃음에게 이단일빨리 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세력지 복잡한 동생에 빠지고 거지가 사기와 탐심에 빠지며 금원과 의정과 적승시를 회개하고 개그지 교회든지 빨리 회개하고 본과 불교와 보경적 사고에 빠지면 용서해 주옵소서. 또 주미야 정죄 비판과 판단과 불쇼 불효 분쟁에 빠지고 체부 거짓배 미는 정교제에 빠지고 각종 분열에 다투에 빠지고 반역에 빨리 회개하며 각종 중독에 빨리 술중독 담화중독 마약도 도박욕의 성대에 빨리 회개하고 시기와 질투와 명과 증오 분노 원망 불평 인쇄들 회개 용서해 주옵소서. 또 죽음 전쟁 상경을 많이 따르고 울과 살피자 부작에 빨리 회개하며 버른 군부들은 낙선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유연에 빠지고 빈집 빠지고 질환과 전백 암병에 빠지고 병리에 빠지 회개하며 치매와 중풍 관절에 빠지고 회개하며 또 주며 가는 집에 파전 재물에 빠지고 송사에 빠지고 부정성에 빠지고 내공안에 빠지고 회개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모든 적들을 회개 용서하시고 이 죄와 절팀을 저중 때 어두운 질문을 원합니다. 우리의 권세를 두고 주시옵소서. 이슬병과 적구이 되시면가 바리온가 종구단지 공생 주체사상 불교 유교세사 무당 이슬람 만만 발시보니 각종 웃음의 이단형들 불톨교의 여호와의 신천지에서 이단형들 세죽지기 복지 없는 동성애들 거지가 사이야 탐수명 교만과 의정과 하석천들이 개교적의 구단정들 본과 불효여 부경적 사고형들 이 모두 얻으면 것은 주 예수 그냥 명하느니 넘버가 죄를 받지만 동포들과 우인족을 호설속의 죄수에서 파지고 괴물될지어다. 또 정죄 비판과 판단과 불효 분정형 철거주민들 정기정과 분열 다툼들 반역형들 각종 중독 술중독 담보중독 마약도 도박중독 성중독 시계 질투 미움 증오 분노 원망 불평 인사형들 이 모두 어디모시들은 주 예수가 흠인명하는 남북한 죄를 받지만 동포들과 우인족을 호설속의 죄에서 파지고 괴물될지어다. 완전히 파지고 예수 선포합니다. 또 주면 이제 죽음 전장 성공생과 우울과 살과 폐자 판사경들 버른 공파들과 낙심명 보황정 일행 필거는 불임종형 질병안정과 전병 암병 당병형들 치매형 중보형을 또 파킨슨을 위한 가는 실패 파전 제보형 송사형 부정성의 대고 외낭들 거의 모든 이념 조중의 어디모시들은 주 예수 그냥 명하는 남방제를 받치면 동포들과 우린들을 허저축의 죄에서 빠지고 괴물될지어다. 완전히 파적에 대해 선포합니다. 팔천동포 전체에게 담대비령과 성령 충을 강건한가 지혜와 계총 명철 부으시고 총명을 부으시고 성리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여 7명을 부으시고 또 성리의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강력한 글씨의 신부로 용서를 주셔서 마지막 대상을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주신 성의성을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나름적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북한의 김전중과 교가 없어서 그 사무자정관의 77년 사이에 실용에서 충분히 무고한 함지 죽어갔으며 제일 권한 행거라 북한은 약품도 식품도 떼가운데 부자가 사람은 떼주모하고 있다는데 하는 짓이라고 하는 자원만 생각 행복을 만들고 극전선을 만들 같은 동굴이 아니여 전쟁을 불사하고 그들은 나를 강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무능한 김전중과 거듭가시고 자유조선을 북한에 일어나서 자유전에 판결할 것을 예수도 선포합니다. 우린 그들 먹일 수 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약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몇십 년 가자 우리가 비당해야 될 것이고 북한에서도 엄청난 많은 성경서에 나올 것입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푸틴 공산 정권을 거둬가시고 사악한 정권입니다. 전쟁광 살인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인광을 거둬가시고 자유로서도 새로운 정권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또 중국도 신빙 공산 독전 그래 수십 번 인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악한 거둬가시고 자유 중국 같은 새로운 정권이 중국에 일어날 것을 예수도 선포합니다. 우리 중 하루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승리를 끝나고 유럽의 지금 평화기들을 축원합니다. 28중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끝나고 이스라엘 지금 평화기들을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남은 연중을 세우셔서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살아있습니다. 수입기소에서 그만하면 잘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종종 정복하는 분들은 야당 쪽에서 이제 뭔가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에서 192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무수부리를 입법부 독재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탄핵 30명의 사람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제 참으로 나를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금년 예산도 하나도 이제 올리지 않고 다 깎아버렸습니다. 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우리 올라가는데 나라의 정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악한 놈들 아닙니까?
이래서 분란을 야기한 그것이 내란입니다. 할순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권리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를 잡고 그것을 이제 영장 집행을 하려고 비상계몽식으로 비상계몽을 내렸다가 둘이 되치기 당하여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헌재재 판관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나온다고 보이는데 거기서 반드시 대통령이 기각되고 각하되어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복귀되어서 참여를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탄핵이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망하는 길이고 합니다. 기독교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중국가 공산주의를 숨기는 놈들이기 때문에 미장체의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공존을 숨기고 중국세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북한세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걸로 상당히 신세를 증거로 보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어떻든 간에 현재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각하되고 기각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통령직에 서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대한민국이 정말 진안을 세우고 G2를 세워지고 아버지와 서방 세계에서 정말 큰 중심 리더국가를 세우셔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 섬을 달려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을 주며 2028년 남북장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큰 북이라는 걸 선포하며 2035년까지 내려도 마주 연해줄 회복하고 한몸이 국가의 창조를 선포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전까지 반드시 이스라엘보다 저전하게 복음을 전파사를 완성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역사해 주셨고 한미등이 떠도거나 주며 영적,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동맹을 강화해서 이 위를 잘 돌파하고 전화해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G2를 세우지는 서방세 G2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홀로 영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교사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부흥되길 바라고 개혁되길 바라고 주신 무엇보다 선교사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의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를 잘 가르쳐서 주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인사를 가옵소서. 삼천성설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주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영광 오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주신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의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러면 지금 녹화 시작하세요. 녹화 시작하라고. 버튼 눌러야 돼요. 녹화 시작하라니까. 녹화 시작하세요. 버튼 누르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들을 대하여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영원한 큰 축복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한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10년 정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소망도 다 끊어지고 정말 죽을 준비 됐습니다. 이런 정도 됐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살아났죠.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택한 것은 이 에스겔 37장 1절 10절 말씀은 그 당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도 되지만 우리 민족이 한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민족은 너무나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벨렉과 욕단의 후손으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담의 15대 손입니다. 벨렉은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뤘고요. 욕단은 차자로서 차남으로서 우리 한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란 이락 문명이고 스발은 스베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방에서부터 발로나에서 쭉 올라가서 시베리아로 올라가는 그게 동편산 백두산에 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3명인데 한 명이 죽었고 12명인데 가는 곳곳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키르기스탄, 무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나라를 세우고 쭉 몽고 이렇게 쭉 세워 가다가 이제 한반도에서 합류를 이룬 것입니다. 그 당군왕금이 백두산에 이제 도움을 청하고 1년에 한 번 강화도 만리산에 와서 서쪽을 향하여 참성단이라는 산을 만들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을 만드는데 일체 안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은 안 만들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동쪽을 향하여 참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다 불문율대로 온 것입니다. 그 두 나라가 함정이니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정 이재명 대표는 종중하는 분입니다. 종북합니다. 공산주의를 숨기는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은 공산주의도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는 어떤 사상입니까?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다 같다. 서로 평화하자. 그리고 그 수장교단은 천주교다. 이렇게 나와. 가톨릭교다. 그리고 그 교황이, 지금 교황이 그 다음 교황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교황이 마지막 7년 대환란 한 중간쯤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그리스도로 섬기라 나옵니다. 적극 있어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 얼마 안 가서 한 3년쯤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이건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인데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직전 상태에 온 거의 한국 입장입니다. 이게 여기에 만약 져버리면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체제와 그리고 시장경제로 승리한 대한민국이 그걸로 계속 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게 놓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뭐 뻔합니다. 왜냐하면 또 부정선거 할 거니까 선관위 부정선거 해왔으니까 또 할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문제만 발견하고 해결을 못하고 지금 그들 넘어가잖아요. 대승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일단은 192명이 이제 민주당 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부정선거 또 할 거예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탄압받을 겁니다. 왜? 종중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주님께서는 초자연적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사역을 이겨서 이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 과거 이스라엘 수천 전에 지금 2600년 전에 받았던 고난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과 성격이 똑같다는 거죠. 아니 더 본질적인 큰 문제를 봉쇄해요.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내야지 마지막 때 복음 전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저 치면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주인 사명도 감당 못하고 대한민국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뿐더러 중국보다 더 못 산다. 중국 우리가 훨씬 못 살잖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40배나 더 잘 살았어요.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우리 10%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몇백 배나 커진 거예요 지금요. 북한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에 온 것입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에스겔 데려가셔가지고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본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골짜기를 보이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다는 수백 수천 년 마른 뼈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백 수천 죽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른 뼈를 보여주고 야 네가 고칠 수 있느냐? 택도 없죠. 인간은 그 마른 뼈들을 인간은 다시 소생줄 수 넣는 게 없죠.
부활시킬 능력이 없다 그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 죽은 나흘 만에 고치셨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죽으시 나흘 만에. 그것도 왜 나흘, 하필이면 나흘이냐. 이스라엘은 전설이 있거든요. 3일간은 인간이 죽으면 그 고향을 빙빙 돈다는 거예요. 영이. 돌다가 나흘째는 날아가 버린다. 나흘 지나가면. 나흘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전설이 잘못됐다. 그 잘못된 걸 엎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그럼 너희들은 언제 죽어든 조상들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예언을 바라고 하나님 믿은 거죠.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흘 만에 죽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 이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뭐 쓸데없는 만문신 섬기고 또 무슨 뭐 우상신들 뭐 이세벨을 섬기고 뭐 이래 가지고 다른 잡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가짜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우상은 빠졌어요. 우상 또 뭐 만들고 자꾸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절대 만들지 말아 그랬잖아요. 안 보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하고 우상숭배한테 없는 간음을 하게 돼요. 없는 간음하고 탐심이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11조 다 떼어먹고 이러다 결국 나중에는 주님이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래서 막 엄청나게 그냥 고난 속에 빠지게 한 거예요. 직접 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사람 통해가지고 그냥 쳐버려서 그냥 엉망이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비참한 사건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하지만 일단 그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말이 버려도 노예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회복돼 들어옵니다만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그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로 인해서 심한번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랬죠. 우상숭배, 불교, 유교, 제사, 무당, 공산주의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한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 공산주의입니다. 유물론이니까 이거는 물질을 섬기니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잘 믿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나고 기독교 신앙이 일어나고 자유민체제로 와서 잘 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고 물질도 일어나고 해서 잘 살다가 최근에 와서 정치 권력을 잡아놓은 종종하는 무리들. 중국이 많이 돈을 대준다 그래요. 많이 도와준다 그래요. 정복하는 무리들. 정부가 막 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개판 친 거예요. 이번도 선관위가 다 발표났잖아요. 선관위가 어떻게 192명이 되느냐.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윤 대통령이 3년 전에 될 때요. 윤 대통령이 한 10% 이상 차이 이겼다는 거예요. 전국을 돌면서. 그러면 국회에 그냥 몇 개월 후에는 2개월 후에는 국회 선거에 거의 반영됐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299석 중에서 160석 이상 하면 여당이 차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180밖에 안 됐잖아요. 60석은 가설했다는 거예요. 공병 TV는 전문가들의 통계학자들에게 보면은 한 명 한 명 얼마나 해먹은 거 다 나와요. 40배 이상 장난했다는 겁니다. 60석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지역구 58석, 그 다음에, 지역구 57석, 그 다음에 그 다른 전국구 3석, 60석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60석 야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 여당이 168석이 될 게 108석이 되고, 이쪽은 130몇 석이 될 게 190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이번 탄핵이 물론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190석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할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한번 뭐 안 돼. 전부 다 저쪽 또 독재 들어갈 거라고, 탄핵 독재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2년 동안에. 이걸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모란 국회의원은 그랬어요. 윤상현이가 국회의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니까 108명 전부 사표 써버리자. 사표 쓰자. 그러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200석 안 되면 국회의원 구성이 안 되거든요. 이 총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다시 총선 들어갑니다. 대선을 다시 하든가 총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기로 봐서는 이 윤 대통령이 잘한 걸 다 국민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정수익이 정말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정수익이 얼마나 개입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다시 투표하면 여당이 이길 거라고요. 국민힘당이 이긴다는 거죠. 그거를 국민힘당이 따라가야 돼. 국민의 또 일부가 또 반대하고 있어요. 20몇 명이.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놈들요. 나라를 많게 하는 놈들이라니까요. 미장편 더러운 놈들이 그놈들. 아주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놈들이 뭐지? 한동훈이 패거리 그놈들이 문제라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참 이게 끝까지 악의 씨앗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주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우리 정치인도 아니고 백성에 불과하지만은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억울한 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본문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 그가,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들을 수천 수만의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이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답했죠. 그리고 결국은 주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적인 철학자죠. 그분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더 크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판단해봐도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상적 판단을 내려놓고 더 높은 주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를 믿는 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난관을 많이 회복하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불치병도 치유되는 걸 보잖아요. 병원에서 다 어떤 경우도 이건 살아날 수가 없다. 늦다. 그럴 때 기도 한번 받고 탁 나서는 것도 있잖아요. 암병이 떠나가고 말이죠. 초자연적 역사를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무디라는 미국 유명한 봉사 있죠. D.L. 무디. 그것도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지식 앞에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대단하지만 물론 그러나 하나님 지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선진들의 그 중요한 진단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으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택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나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상급이에요. 믿음을 구원받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를 난 헌금 얼마 했다, 뭐 봉사 얼마 했다, 이거 자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랑하는 건 자랑하는 게 감춰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이 땅에서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벌써 성경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저희들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언제도 천국은 보장받았어요. 그 다음에 11절 낸다, 뭐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건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상급이 큰 겁니다. 그예요. 어떤 선지자가 그 예언을 봤는데 그래, 당신이 굉장히 많이 산이 상급이 크다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새카맣게 명단에 해서 페이지가 지금 넘어가고 있대. 몇백 명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위주의 사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람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쌓인다고. 왜? 한 영혼이 천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한 영혼이 천보다 더 귀하다고. 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 건 언제냐? 예수 믿으면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언제 충고합니다. 이 땅에서 섬겼던 사람들, 잘생겼던 이웃을 가난한 자를 구제를 베풀고 잘생겼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본질적인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행동이 뭐 행위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다 두 가지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동력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동력하려고 그러십니까?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왜 그러십니까?
상급주자라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그게 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셔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나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오시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듣는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무조건 서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인간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께 이렇게 통역을 다 하셔도 돼요, 혼자서.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너도 선지자니까 네가 할 일을 하이라. 내가 내 하늘에 성급 주겠다.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다는 거죠.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주인 모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이루게 해준다 그랬고 두세 사람 주인 모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수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모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도 뭐 많은 지금 못 모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모이냐가 중요한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주에서 합심하게 기도 하늘에 듣고 이렇게 하시고 두세 사람 주인 모습 내가 함께 하시게 되었으니 주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봉독해드리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요. 막 뼈가 서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여서 막 붓고 막 난리 났어요. 들어맞아. 이 아우가 맞고 막 칙칙 소리 나고 그런 거예요. 서로 연락하더라 그랬어요.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많은 뼈에 힘줄이 살아났어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예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생기기 대하나 이러랍니다. 그 대신에 이러죠. 생기가 임하라. 붙을지어다. 주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그때 생기가 왔다는 거. 그 살았다는 거. 단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세계적인 그 하비스트 펠로십 교회라는데 그 더치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국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명령했다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을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회 주는 거야. 네가 한번 대해내보라 이런 식으로. 그대로 대해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인간과 연합하여 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상을 받은 이 집안의 대표로 오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집안 다 오자오자 안 오시고 대표로 오신 분. 이분이 집안의 리더고 수문장격입니다. 집안의 선지자와 집안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려야 돼요. 가족을 살려야 돼요. 잠자고 있는 자들, 주일날 성수에 주일날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골프 치고 노는 사람들, 사업한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소용없어요. 이 중보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제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별할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이 가족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더 큽니다. 우리 여기 나라 민족 기도하는 분들이 가면 뭐 있잖아요. 지금 얘가 같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라 민족 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매번 저는 하루에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그게 대언하는 말씀 자체는 씨앗이, 하나님 말씀 씨앗을 보잖아요. 헬라어로 스페이로라고 합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야지 그 나중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 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말씀, 좋은 말씀, 승리의 말씀 심는 겁니다. 저주의 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된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 받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 받았습니다. 가족이 다 죽고, 아들 7, 딸 셋이 다 죽고, 재산 다 박살나고, 최고 부자였다가 마누라마저 저주가 떠나고, 온 몸에는 그냥, 그 종기 안 하고,
늙어서 너무 부서진 집에 기아장으로 끓었다는 거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뭐 인간이 흉물이 된 거죠. 그만큼 비참한 상태, 제에 앉아서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친구가 와서 기가 막혀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그럽니다. 욥기 22장 28절에 갑니다.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사업을 경영한다고 되지만 선포하는 뜻도 있어요. 선포. 카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자라는 선포라는 뜻도 있어요.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이 빛이 빛이리라. 저 귀한 말씀을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정신을 뻗치 차리죠. 그렇다. 여기서 내가 저주하지 말고 일어서서 귀한 말씀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정말 남 저주하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나는 저 인간은 뭐 믿음 없어서 그렇고 나는 승리를 선포하리라. 그럼 선포된 거.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다 망해서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라를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대 저는 오전 끝나면 아침 5시 반 예배, 7시 예배, 새벽 기도 2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못 오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5시 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한다. 뭐,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합니다. 우선 둘이만 드립니다. 성도만 같이 하고. 7시에 또 2부 예배 드리고, 저녁 6시 반 또 예배 드립니다. 매일 3번씩 드립니다. 주일은 2번 드리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 딱 하니까, 얘는 1040번이다. 1000번째를 드리는 1000번째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려서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3번 드리는 거 평균은 3번 드리고, 주일은 2번 드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요. 며칠 전에는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 2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다 드리면 성경을 한 몇 시간 읽고 그리고 한 9시 반쯤 이제 끝내고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매일 듣는 거죠. 듣는데 그날 특별한 걸 주셨어요. 무화꽃을 보여줘요. 무화꽃을. 무화꽃이 뭐 아시잖아요. 분홍색에다가 속에는 이제 그 붉은 짙은 붉은색이 있고 흰색도 조금 있고 그리고 그 꽃수술은 노랗죠. 무화꽃이 이렇게 탁 보이면서 큰 무화꽃을 보시면서 그것이 한반도를 덮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좀 있으니까 쫙 목이 퍼져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덮는 거예요. 무화꽃은요, 학명이 뭐냐면 샤론의 꽃이에요. The Rose of Sharon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세계적 학명이 있는 겁니다, 무화꽃은. 그래, 샤론의 장미꽃이에요. The Rose of Sharon. 이게 이스라엘의 꽃입니다. 이스라엘의 꽃. 이스라엘 꽃이 바로 예수의 무궁화예요. 끝없이 이거는 핀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화과 끝없이 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핍니다. 초염을 했다가 늦가을까지 계속 펴요.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무화과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포기가. 다른 꽃이 있었으면 기억이 안 나고 한복판에 1m 50에서 60쯤 되는 무화과 끈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볼 때는 꽤 컸어요. 한 1m 한 60, 70 됐나? 근데 그게요. 한 번 키면 한 5, 6개월 확 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죽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고 단연생이죠. 끝이 없습니다. 무화꽃. 그걸 보시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들어오듯이 전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면 남북한 전쟁도 곧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복음 전반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헛방이 아니구나. 지금 그걸 다 들으시고 환상적인 그림으로 보이신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되는구나. 반드시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아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염이 시행기처럼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서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요? 그때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가요. 국민에서 67불로 뭐 이랬어요. 근데 북한은 700불, 800불, 우리 때 10배는 잘 살았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2023년 기준이 36,000불인가, 지금 한 37,000불 됐을 거예요. 북한은 얼마입니까? 1,000불도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40배는 더 잘 산다니까, 지금.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0배. 70년 사이에. 북한은 자원도 풍부해요. 그거 무진장하죠. 북한, 태백산맥 위에 백두산맥 쪽에. 거기서 자원을 팔아먹어서 그러지, 공업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참 우리가 없는 가정에서, 없는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게 큰 게 기독교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1000만 기독교가 일어나서 전 세계 3만 명의 성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3억 명은 미국이 3억 우리보다 7배나 많은 3억 5천, 4, 5천 되는 민족인데 나라인데 4만 명 파송하거든요. 우리 숫자로는 두 번째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4배 더 하는 거라 인구가 우리가 50만 밖에 안 되니까 4.5배 좀 더 해요 우리가. 그 실제로는 선교 대국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는 아시아 성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보면은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뜻이구나. 그리고 이번 환란을 이기겠구나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확신하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내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현지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탄핵을 하겠다고 나갔다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최악의 경우 4대4 어쩌면 탄핵 기각까지 나올 수 있다. 8명 전체로 해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결정타가 온 국민이 일어나서 광화문 시장에서 온 국민이 일어나서 그냥 계속해서 지금 성토하고 있잖아요. 탄핵 무효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백성의 함의로 받아들여져서 헌재 재판관들도 겁을 낸대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말 억울하게 발대용으로 인용당해서 옷을 벗었지만은 이번엔 다시 살아와야 됩니다. 살아와서 존경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면 트럼프와 대화 안 될 거예요. 이건 시진핑 꼬붕이니까. 이쪽은 트럼프와 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투구로 세워지는 강력한 기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부흥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어떤 선제는 그랬어요. 2028년에 신디제 부산 선제는 여러 명이 그랬어요. 2028년 지금 3년 후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해방된 일을 딱 80년째예요. 네, 한국에 남북정이 난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금 부흥의 강이 한강 밑에 흐르고 있대요. 한강이라는 게 밑에 지하에 흐르는 큰 강이 있대요. 그게 부흥의 우물이랍니다. 어떤 선지가 그걸 봤어요. 그게 곧 몇 년 내로 금년중부터 트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03년 후에는 터질 거랍니다. 그게 부흥의 우물입니다. 터지면은요, 그야말로 물밀듯이 우리가 남북정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나가서 우리가 만주도 통일하고 만주도 받아들이고 몽고하고도 연합하고 아시아를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 때가 지금 가까우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났던 이 소망 없었던 나라가 구원받듯이 이스라엘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비슷한 동족으로서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2의 큰 권한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남북사회 통일과 아시아 성경 이름으로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로서 동참하고 또 뭐 집회자 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에스겔 3장 내용처럼 비록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승리를 취하고 영광 드리고 하늘에 영원한 큰 사업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 새 찬송가입니다. 412장 이제 녹화 그만해주세요. 녹화 중단해주세요. 녹화 끝내주시고 41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울고 이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너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에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네, 받으시오. 네, 일로 오면 됩니다. 예.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절이며 감사함과 성교 구진금 주일한금 올려드리고 예물을 험량하여 주셨고 그 가정과 교육과 사이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혼적, 육적, 물적 복을 부으셔서 참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들이 가문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건강도 하게 해주옵소서. 영육간 강건함을 하시고 지혜와 총명 명실을 부으시고 정의의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가 주의 에스겔같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가 뼈마른 자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또 주의 영혼들은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이를 통해 주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심은권세 백배 천불을 갚으셔서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 장식교를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성령님 충만.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일곱 충만.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시고 충만한 교사 역사하시며 오직 사별천 믿음에 나아가 나라 민주를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중대 성들이 머리무리교회와 그 가정과 교회 우리 8천만 동포교회와 아시아 전역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들었습니다. 뒤에 김밥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